기도하고 말씀을 선정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주신 베드로 서신, 베드로 전 첫 번째 서신의 한 부분을 또 좀 묵상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전하게 하시고 듣는 이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지 않고 또 잘 깨닫고 또 진지함으로 받고 믿어야 될 것을 믿고 또 마음에 간직하여 힘써 실천할 바를 실천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25절 말씀을 좀 생각하고자 합니다. 11절 12절 다시 보십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혹은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 육체의 욕망들, 육체의 정욕, 육체의 욕망들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인생은 나그네와 행인 같은 존재입니다. 모든 영혼은 죽을 때 하나님 앞에서 선악간의 판단을 받아 천국 혹은 지옥에 들어갈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장차 부활할 몸이 들어가는 천국과 지옥과는 구별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며 돌아갈 영원한 처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내세를 준비합니다. 구원은 꼭 받아야 하며 성화도 중요합니다. 영원한 처소에 들어갈 준비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혼의 거룩한 성향을 거스르는 몸의 욕망들을 제어해야 합니다. 그들은 교만과 미움과 음란과 거짓 등의 죄성을 따라 살지 말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선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욕망들을 제어하라. 영혼, 육체. 사람은 몸과 영 혹은 영혼, 영과 영혼은 한 실체인데 몸과 영 혹은 영혼의 두 실체로 몸이 하나고 영 혹은 영혼이 하나고 두 실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과 영혼은 한 실체에 대한 다른 두 용어입니다. 어떤 이들은 사람이 영과 혼과 몸의 세 실체로 구성되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성경과 전통적 개혁 신학에 맞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영 혹은 혼이란 말은 분명히 구별 없이 교대적으로 사용됩니다. 몸은 물질적 실체이며 거기에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영이 떠나면 남아있는 몸을 시체라고 말하는데 시체는 생각도 감정도 의지도 없습니다. 꽂아봐도 아프지 않고 또 말해도 듣지도 못하고 대답도 못합니다.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영의 작용, 영의 활동입니다. 중생한 영 혹은 영혼은 범죄하는가? 그것은 역사적인 기독교 신학에서는 질문하지 않는 문제였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을 우리가 다루는 자들이 있고 또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익히 좀 알고 있습니다. 중생한 영이 몸과 분리된 상태, 즉 죽을 때에는 중생한 영이 구원받은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이 죽을 때 영이 몸을 떠날 때에
즉시 천국에 올라가며 그렇다면 그 영은 죄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봐야겠죠. 죄성이 있는 영이 천국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생한 영, 중생한 사람이 죽으면 즉시 그 영이 천국 가는 것을 보면 중생한 영은 죄성이 없는 영이겠구나 추론하는 것은 그것은 정당성이 있는 추론일 것입니다. 그러나 중생한 성도는 살아있는 동안 범죄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은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성경도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것은 중생한 성도가 짓는 죄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중생한 성도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죄를 짓는데 지금 방금 제가 말한 대로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영의 작용 혹은 영의 활동이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중생한 영은 범죄하는가? 다시 질문할 때에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보입니다. 중생한 영은 비록 그 자체로는 죄성이 없다고 할지라도 제가 분명히 말했죠. 죽으면 즉시 영이 천국 가는 것을 보면 중생한 자의 영은 그 자체가 죄성이 없다고 볼 수 있겠다. 충분히 합당한 추론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중생한 자가 죄를 짓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죄를 짓는 것을 볼 때에 중생한 영은 몸과 결합되어 있는 동안 한 인격체로서는 인격의 주체죠. 영이라는 것은 인격체로서는 죄를 짓는다고 보아야 그것도 타당할 것입니다. 중생한 자가 영적으로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죄를 안 짓는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고 성경과도 부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죄성은 사람의 영과 몸 중 어디에 자리를 하는가? 전통적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중생한 영이 범죄의 여부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학에서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죄성의 그 자성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도 별로 잘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려운 문제를 말하려고 하는지 몰라도 그래도 본문이 그래서 말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죄성은 사람의 영과 몸 중에 어디에 자리를 하는가? 죄성은 사람의 몸에 자리를 하며 물론 중생하기 전에는 영 자체가 죄악되지만은 그렇게 보지만은 중생한 성도의 경우에 중생한 자는 그 죄성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성이 우리의 몸에 자리를 하며 그러므로 성도가 죽으면 즉시 그 영은 천국에 올라갈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몸에 죄성이 있다고 해서 몸을 죄악시하거나 천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화의 이치는 무엇입니까? 성화는 중생한 영이 몸의 죄성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개혁신학은 중생 즉 거듭남을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서 그 지배적 성향이 거룩해지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범죄할 수 없는 성향이라고 보입니다. 변화된 성향, 그 지배적 성향이 거룩하게 변화되었다. 그것이 중생의 증거다. 중생의 본질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 범죄할 수 없는 성향인 지배적 성향만으로는 몸에 남은 죄성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몸의 남은 죄성과의 싸움이 있지만 모든 중생한 성도들 속에 그 마음 속에 내면적 다툼, 싸움이 있지만은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 말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성경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육신
삭스라는 육신이라는 이 헬라 원어는 몸을 물론 가리킬 수 있는데 특별히 몸의 죄성 혹은 죄악된 몸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보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그 말은 몸의 죄성을 따라 살면 혹은 죄악된 몸이 이끄는 대로 욕구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죄 지으면 죽는다는 말이죠. 우리 속에 죄성이 남아 있어서 그 죄성을 따라 그 죄성을 여기 육신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래서 우리의 죄성은 몸의 자리를 잡고 있다고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제가 지금 보통 잘 말하지 않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성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은 성령님이라고 보입니다.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여기도 또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성이 몸에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육신대로 하면 몸의 죄성을 따라 죄악된 몸의 원하는 대로 살면 또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러면 우리가 죄성을 따라 살면 죄악된 몸에 원하는 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죄 지으니까 죽는다 경고를 하고 믿는 신자라도 죄악된 대로 살면 죽을 줄 알아야 된다. 경고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런 성화의 비결이 거기 있구나. 성화는 내 스스로 지금 영혼의 변화된 성향, 중생한 그런 성향만 가지고 성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게로구나.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다시 반복하기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것이 성화입니다. 성화는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서 몸에 남은 죄성을 죽이는, 죄성을 싸워 죽이는, 죄성을 극복하는 과정이 성화다. 갈라디아 5장 16절도 똑같이 교훈하기를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이 바로 로마서 8장에 언급한 육체대로 몸의 행실 것입니다. 육체의 몸에 남은 죄성이라고 제가 해석한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써 몸의 죄성을 극복하는 죄의 욕구, 죄의 요구를 극복하는 것이 그 성화의 길이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지금 얘기를 합니다.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 많은 실패와 죄와의 싸움에서의 실패의 그런 경험, 그런 자취를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성화가 더디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갈등을 많이 겪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성화가 이루어집니까? 성화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질문하게 될 때 성경은 대답하기를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시오. 그런 것이 성화의 아주 중요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 성령님을 쫓아서 육체의 소욕을 극복한다. 그러나 소극적이게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도 힘쓰고 애쓴다. 그것이 성경의 성화의 방법의 요점입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 말했는데 성도들은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선하게 삶으로써 그들에게 바르고 선한 생활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잘 아는 마태복음 5장의 산상설교의 처음 부분에 나오는 교훈의 내용이죠. 빛을 비추는 것은 그 선행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선을 행하기를 힘써야 된다.
그의 말과 행위가 아이 저 사람 악합니다. 그러면은 예수 믿는 증거가 없는 것이다. 아직 예수님을 믿어도 너무 어린아이의 상태, 아직 아주 어린아이의 상태든지 그런 것이다. 정말 그가 정말 믿고 행동하기 시작한다면, 그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기 시작한다면 반드시 선한 행위로 그의 행실의 열매를 나타내야 할 것이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을 부당하게 비방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려 할 때에 바사왕 아닥사스다를 모반하여 스스로 왕이 되려 한다는 비난을 받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인들을 거짓으로 교묘히 자기 사람을 삼는다는 비난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나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충성된 종들이었지, 그들이 자기 왕국을 건립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사람이나 자기 사람을 만드는 운동을 한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상에서 악한 자의 비난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을 발하는, 선을 행함으로 빛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하고, 선을 행함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긍휼의 날에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한다고 교훈하신 것입니다. 13절부터 또 좀 보십시다.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혹은 주님 때문에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포장 많이 쓰고 있지 않는 말이지만 칭찬, 그런 뜻입니다. 칭찬하기 위하여 선행하는 자를 포상, 그런 날은 우리가 있지만 포장, 그를 상을 주고 장려하고 아마 그런 뜻 같은데, 포장, 칭찬이라는 말을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선행하는 자를 칭찬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는 것이라. 영어 성경들은 한결같이 이는, 여기에 곧 이하를, 이는 너희가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이니라. 하나님의 뜻임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란 말을 우리 성경에서는 빠뜨렸어요. 이런 경우가 드문데, 그러나 원문에는 분명히 있고 영어 성경들은 다 있는 구절이니까 그렇게 아마 개정개혁에는 또 개정에는 고쳐졌는지 몰라도 개혁 성경은 고쳐져야 될 부분입니다. 이는 너희가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이니라. 이 세상에서 성도들의 선한 삶은 사람이 만든 모든 제도를 순종하는 데서, 예컨대 옛날에는 왕과 방백들에게, 오늘날에는 나라의 통치자들과 나라의 법에 순종하는 데서 나타납니다. 그렇죠? 법을 순종하는 데서, 우리나라 같으면 헌법이라고 하는 참 좋은 법이 있지요. 우리나라에 그래도 완전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헌법이라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틀을 분명하게 천명한 헌법이 있고, 그 헌법 안에서 지난 몇십 년 동안 나라가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위정자들도, 국민도 헌법을 존중하고 헌법적 원리,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지 말고 그렇게 나라를 잘 다스리기도 하고 다스림을 받기도 할 때에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법을 위정자들에게도 순종하고 법을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라는 주의 이름 때문에, 또 세속사회, 즉 국가의 질서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은 무질서와 혼란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혁명이니 시위니 그거 좋은 것, 폭력 시위 그건 아주 나쁜 것이고 그렇습니다.
질서를 원하십니다. 모든 것들을 토론과 토의와 질서를. 그게 사실은 민주주의의 장점이기도 하죠. 민주주의에서 토론을 누가 거부하고 반론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자유로이 토론하고 또 발언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반박할 수 있으면 반박도 하고 분명한 사실에 근거해서 반박도 하고 그것이 진정으로 좋은 민주주의이듯이 그런 정신은 기독교 정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정신이고 그것은 질서 있는 일입니다. 무질서는 무엇입니까? 자기 말만 주장하고 남이 무슨 말하든지 그것을 다 무시하고 폭력으로 그것을 저지하고 그런 것이 무질서입니다. 그렇게 싸움이 생기는 것이 무질서죠. 그러지 말고 질서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혹은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랬고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세속 위정자들, 세속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그러니까 사회의 질서와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역할을 위해서 세속 위정자들도 있는 것이다. 물론 위정자들이 독재를 하거나 오히려 위정자들이 악을 행하는 경우도 없지 않지만은 그러나 위정자들의 역할은 거기까지라 그 말이죠. 세속의 질서를 잡고 세속 사회의 정의를 그래도 실현하는 그런 것이 위정자의 역할이라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다 요청하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들은 성도들을 비난하기를 좋아하고 심지어 거짓말로도 그렇게 하려고 할 것이지만 성도들은 범사에 선하게 말하고 행동함으로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을 비난할 아무런 말이 없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범사에 선해야 하고 흠 잡힐 때가 없어야 합니다. 선행에 대한 강조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보십시다.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말이 좀 강하게 보이죠. 무사람을 공경한다. 그렇게 번역했는데 그러나 그 뜻은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무사람을 존중하며 그쯤 하면은 어감이 괜찮을 듯합니다. 무사람을 존중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죄와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자유하나 그렇게 말씀한 것이 우리의 자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그 의로 말미암아서 죄와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7장의 진리이며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서신의 중심 진리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7장 6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율법에서 벗어난다? 놀라운 발언이죠.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의문은 율법 조문이라고 보이는데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놀라운 자유의 선언이지요. 그것이 복음 안에 들어있는, 왜냐하면 복음은 칭의의 진리니까, 의롭다 하심의 진리니까, 율법의 요구가 바로 의인데 율법은 법을 다 지켜야 의롭담을 받는다고 말하는데 그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의롭담을 받는
그 원리로 보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는 늘 율법의 완전한 준행에 미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사역을 이루셨으므로 예수님을 믿고 단번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다시 말하면 율법을 다 지킨 것과 같은 100% 지킨 것과 같은 의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즉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요구할 것이 없는, 율법이 우리 앞에 너 지켜 안 지키면 안 돼 그랬는데 이미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율법의 이런 제재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죄를 막 지어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율법의 통제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것은 예수님의 의 때문이기 때문에 이제는 자유함 가운데서 의를 즐거이 행하고 선을 행하는, 이것이 성경의 교훈이기 때문에 방종에 떨어져서는 안 되지만은 이제 그렇게 자유를 선언했던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로마서 8장 1절에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자유를 악을 변명하고 정당화시키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의 교훈하고 같이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베드로 사도의 교훈이나 바울 사도의 교훈이 일치합니다. 성도의 선한 삶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무사람을 공경하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람을 존중하라고 교훈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이기 때문에, 특히 주께서 피 흘려 사신 자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특별히 주께서 피 흘려 사신 자들은 더욱 귀한 보화와 같은 자들이니까, 지금은 그가 죄 가운데, 무지한 가운데, 반항적인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그 영혼이 귀하다는 것을 안다면 그를 존중하고 귀히 여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잘것없이 보이는 자라 할지라도 그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또 우리는 형제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위정자를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이웃의 노인들과 교회의 노인들과 학교의 선생님들과 직장의 상사들과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존경해야 함을 포함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18절 보십시다. 사환들아, 사환들, 집안에 있는 종들을 느끼는데, 집안의 종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혹은 온전히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관용하는 이라는 말이 온유한 혹은 친절한 이런 뜻인데, 선하고 친절한 자들에게만 아니라 주인이 착하고 친절한 주인에게만 순종할 것이 아니고 그 말이죠.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윗사람이 좀 까다롭고 그런 자들에도 윗사람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즐거움으로 잘 그의 말을 따르라는 것이지. 이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양심 때문에 이런 뜻인데, 하나님을 향한 양심 때문에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베드로는 구원받은 종들에게도, 집안의 종들에게도 선한 삶을 교훈하였습니다. 그것은 주인들을 온전히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라는 교훈입니다.
또 종들은 선하고 친절한 주인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해야 합니다. 종이 어떤 잘못을 행하여 주인에게 지적을 받고 책망을 듣고 심지어 매를 맞는다면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가 자기의 잘못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므로 그때 참는 것은 칭찬할 일이 못 됩니다. 그러나 그가 선하게 행하는데도 애매히 고난을 받고 그 고난과 그 슬픔을 잘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양심 때문에 라는 말은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선한 양심 때문에 라는 뜻이라고 봅니다. 종이 애매히 당하는 고난을 잘 참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21절 보십시다. 원문에는 이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혹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혹은 길 잃은 양들과 같았으나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성도는 이런 고난을 당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런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본이 되셨고 우리로 그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당하는 삶,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는 삶, 그것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각오해야 할 삶입니다. 주 예수께서는 죄가 없으셨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셨으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않으셨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으셨고 오직 공의의 심판자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셨습니다. 그는 마침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죄라는 병에서 나음을 얻었다.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죄병이죠. 죄의 병, 죄라는 병에서 나음을 입었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이죠. 예수께서는 선을 행하면서 고난당하는 삶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길 잃은 양들과 같았었습니다. 우리는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방황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찾아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했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우리의 목자와 감독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인도와 간섭, 그의 보호와 돌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좀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 육신적 욕망들을 제어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은 뿌리 깊어서 내가 이 썩어질 한 번은 썩어져야 될 이 몸을 입고 있는 한 죄와의 싸움, 내가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때때로 미움이 내 속에 생기고 내가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데 내 속에 음욕이 나의 심령에 때때로 나를 흔들고 내가 진실하고자 하는데 때때로 거짓이 내 속에서 거짓말이 나오려고 하고 죄성이 뿌리 깊기 때문에 죄성과의 싸움을 처절한 싸움을 경험한 모든 성도들은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하고 또 힘든 문제라는 것을, 성화의 과정이 힘들다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성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은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욕망들을 제어해야 된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구원받은 자인 우리의 말과 행동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되도록 경건하고 선한 말과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선한 말과 행실로 나타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고, 둘째로 우리는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님 때문에 순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속사회, 즉 우리나라의 통치자들과 관리들을 존중해야 하겠습니다. 그들은 국가의 질서와 안정을 위하여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라고 표현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선한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악을 행함으로 지적을 받는 부끄러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착하다, 그런 인정을 받는, 우리가 이 세속 사회 속에서도 인정받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고, 셋째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형제들을 사랑해야 한다고 교훈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며,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은 구주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두들을 다 귀히 여겨요. 서로 귀히 여기지 남을 무시하고 남을 보잘것없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생기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라, 그렇게 교훈을 했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애매히 당하는 고난을 잘 참아야 한다고 교훈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친히 그런 고난을 당하셨고 길 잃은 양 같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삶,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는 삶의 한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믿는 자들로서 그런 삶이 우리에게 마땅하다고, 우리도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당할 수 있고 당할 것이라고 각오하면서 살아나가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모든 까다로운 윗사람에게도 우리보다 위에 사람들이 좀 까다롭고 선하고 친절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거기에 잘 순응할 수 있는 이 정도의 좋은 인격이 된다면 그리스도인은 사회의 어느 곳에서도 적응할 수 있겠죠.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 좋은 윤리적 교훈이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조금 우리가 윤곽이 잡히는 듯 하지요.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좋은 사람이 되라. 예수님만 믿으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믿음으로만 갑니다. 옳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는 됐다가 아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빛을 나타내라. 선한 삶의 빛을 비추라고 교훈하고 있고,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도 자세하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고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님 때문에 순복하고, 또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또 애매히 당하는 고난도 잘 참으면서 사는 그런 좋은 성도가, 좋은 인격자들이 되라고 오늘도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으니까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실천하는 좋은 성도들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믿는 자라고 고백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인격은 부족함이 없지 않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부끄러운 점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신의 욕망들, 육신의 욕구들을 다 제어하고 죽일 수 있는 성화가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인간의 모든 제도라 하더라도 우리가 질서를 위해서 잘 지키며 법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형제를 사랑하고 심지어 까다로운 윗사람들의 주님 까다로운 사람 앞에도 순종하고, 또 우리가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참으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여 사오니, 아버지여, 그러한 아름다운 말씀의 윤리적 교훈에 비추어 우리는 심히 미달하는 자들이지만은 다시 한번 분발하게 하소서.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가 좀 더 주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